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마지막 남은 그 자리에 한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임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의 중심에 주님 임하여 주세요. 나를 주관하실 주님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아름답고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는 나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체력과 내가 나의 재력을 저울에 달아놓고 조금씩 잘라내며 어느 정도의 그 적당함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도 모르게 나도 건방지게 내 안에 내가 악을 키워내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믿음을 다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 힘을 주시옵소서. 선하신 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만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11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원래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꼭 오늘 읽어보세요. 14절까지.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파악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만큼이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존재이고 그 근원이 어디이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마귀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쓰는 전략이 무슨 전략이 있는지, 그것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주된 속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거짓말쟁이, 또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진다면, 누군가가 그래서 죄에 빠지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어떤 현상이에요? 현상 가운데 하나, 뚜렷한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나 자신의 내면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악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가 먼 사이일수록 덜 나쁘고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나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관계가 먼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것이죠.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거짓은 치명적입니다. 거짓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파괴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네, 가장 가까운 관계는 물론 가족이기도 하지만 더 가까운 관계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우리가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남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것이 심각한 정도가 되면 정신질환이 됩니다. 사실 정신질환의 아주 많은 것들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렇게 말하죠. 이 사이코패스는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남의 감정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지 힘든지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 행위를 하고
연쇄살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들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거짓말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병적으로 가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속이고 살아요. 그리고 이것은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아요. 모래시계 뭔지 아시죠? 네, 반드시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뒤집어 놓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 끝나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삶의 마지막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위기, 문제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니, 이 지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점에 있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요. 그것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줄 아세요? 속이 타세요. 속상하세요. 안타까워서 분노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빨간 글씨로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는 원래 어떤 말인가 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신음하는, 그렇게 내뱉는 소리입니다. 슬프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정말 안타깝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안타깝다, 정말 슬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좀 정신 차리도록 질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 만든 요새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가 만든 성 요새, 그것을 의지함으로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삶 가운데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어놓은 성 얼마나 튼튼해요.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물질이나 자기가 쌓아놓은 경력, 아니면 좀 애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키워놓은 자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지금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건강은 나를 못 따라가. 여러분, 난 건강에 자신이 있어. 여러분, 누가 건강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인격, 자신의 인격을 누가 믿어요? 내 의지, 내가 얼마나 의지가 빈약한 자인지, 자기가 어떤 판단,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많이 그렇게 내립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자체는 뭐죠? 사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느 순간 그것이 먼지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좀 제대로 뜨고 보아라.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건강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게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던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많은 물질이, 재산이 큰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견고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눈을 좀 뜨고 보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인가? 그것들이 아니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삶이 괜찮다라고 끌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현실의 즐거움에 취해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들이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치와 향락과 즐거움과 현실적인 그 쾌락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잊고 있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재미있는 놀이와 오락하는 것 다 타락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탐닉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직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삶의 궁극적인 허무와 공허를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 다가오는 두려움을 갖다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이 다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 도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학생들 가운데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있는 친구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그것을 잊어보려고 게임에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것은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집안의 가장들이 아무 일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취미에만 몰두하거나 어떤 TV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술을 마시는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에 직면할 수 없어서 회피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자신의 삶의 허물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막아보겠다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쾌락을 쫓고 그렇게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흔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것이죠. 인생이 짧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잊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돈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만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범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뭐냐? 교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원어에 가까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아멘. 좀 전에 읽었던 것 같고 이렇게 완전히 번역이 다른 것처럼 그러는데 원어로 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이 나오죠. 로드발은 지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 동편에 있는 어떤 마을입니다. 그곳이 바로 로드발이에요.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그곳이 로드발입니다. 가르나임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는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드발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로드발의 뜻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을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는데 사실은 그 지명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으로 정복했다가 자랑하는데 라는 말은 이제 가르나임은 뭐냐 하면 뿔이에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아모스서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너희 스스로 뽐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가르나임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식당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중년의 운동선수 출신 한 남자가 젊은이와 여러 사람을 집단으로 때리다가 안 되니까 총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쐈어요. 결국 경찰에 체포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바노프라는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복싱 선수입니다. 2013년도 유럽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챔피언을 지낸 바 된 그런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난투극을 벌였을까? 경찰에서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바노프가 이렇게 진술합니다.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난투극을 벌였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유명한 챔피언인데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유명한 스포츠 선수인데 나를 못 알아본 것이 너무 화가 나가서 그런 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은 총을 꺼내서 난투극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야,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이 이바노프 선수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처음 권투를 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무명의 선수였고 1승
이 간절했었고 정말 선수로 데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움이었겠죠. 그런데 커리어가 쌓이고 자기가 챔피언이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쌓였던 것이죠.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방치해 두면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뒤덮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과거에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도 조금만 방치하면 어때요? 우리 모두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변질된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기만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을 적절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존감이에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처를 숨기려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교만한 사람들 보면 사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불쌍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교만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교만할까?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실존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잘난 척하고 아닌 척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였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괜찮겠지. 난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신앙도 좋아.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 어려움과 한계와 절망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맞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찬송가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맞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서부터 그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올 것이고, 그러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마취한 것처럼 그 순간만 느끼는 일시적인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오는 어떤 평강,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평강, 샬롬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기가 쳐놓은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위로부터 주신 하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서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냥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괜찮을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고백의 찬송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이 정도는 충분해,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교만함 가운데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막연한 기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모든 부족함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속이고 속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속이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정도는 충분해, 그러면서 그것을 위안 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그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괜찮겠지,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문제는 없겠지,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신앙생활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의 평강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고백이고 삶의 전부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 자기가 자기를 속고 살았던 모든 것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들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봄이 지나가고 이제 무더워지는 여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잘 분별하여 잘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자기 자신을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